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가장 기본이죠.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신앙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고 또 가장 기초적인 것이 믿음입니다. 마치 수영에서 물에 몸이 뜨는 게 기본이듯이 믿음이 기본인데 또 제일 또 어려운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제일 어려워요. 뭔가 보이면은 구조를 파악을 하겠는데 믿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잘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신앙이 뭘까 나에게 믿음이 있을까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예수를 믿기, 진짜 믿는다는 표현을 좀 조심히 써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기 처음부터 시작하기 시작해서 교회를 떠나는 순간까지도 이 믿음이 뭘까라는 질문이 한마디로 신앙의 고수가 되어도 이 믿음이 뭐냐?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계속 시달리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지식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믿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믿음이 잘 안 간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말 잘 나오죠.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자주 하거든요. 믿는 줄 알고 있었는데 또 알고 봤더니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든단 말이에요. 자,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곤 하는데 일단 오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이니까 믿음에 대해서 위키피디아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네요. 믿음은 어떠한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 다른 사람들의 동의와는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라고 말합니다. 심리 상태라는 거예요. 상태. 전 여기서 다른 사람의 동의와는 관계없이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어사전에 보니까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라고 말합니다.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뢰심을 갖는 일. 우리나라 사전에는 또 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심리 상태, 태도. 자, 이게 믿음의 사전적 정의예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다. 좀 한국적인 표현들이 들어있죠. 경건히 여기다. 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니까 믿음은 수단이에요. 구원을 받는 수단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이제 말미암아는 통하여예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긴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선물을 받은 적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선물을 안 받았는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어렵죠. 사실은 가진 적이 없는데 말이죠. 우리가 이제 신앙에 있어서 절대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신분의 차이, 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인간인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는가? 라고 했을 때 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렵죠. 로마서 10장을 보면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이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럼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들음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말 다시 해석해야 되지만 들음이라는 것은 고대에는 책이 되게 비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들음이란 읽음입니다. 그럼 믿음이란 읽음에서 나며 읽음이란 뭘까요?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읽어야 될 대상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 뭐죠?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우리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나옵니다.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음으로써 믿음이 생깁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믿음이 안 생기네요. 참 믿음이 안 가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거예요.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이제 신비주의적인 이단적 기독교에서 볼 수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막 광신자처럼 행동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따르면은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생긴 믿음은 가짜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생긴 믿음은 가짜예요. 사람들은 감정적인 고족, 흥분을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굿할 때 보면은 광기에 쩔어서 펄쩍 뛰죠. 이제 기독교인데 되게 웃기는 기독교들이 있어요. 막 흥분에 젖어가지고 광기에 뛰어다니는 기독교가 있는데 그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가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한 분위기가 없어지고 나면 뭐가 남겠어요? 아무것도 안 남겠죠? 뭐 밀어서 넘어졌다. 뭐 소리를 질렀다. 그 다음에 집회 끝나고 나서 어쩌라고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자, 제가 어저께 설교에서 한국교회에서 이단처럼 쓰는 최악의 단어가 믿음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쭉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어떠한 이제 문맥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히브리서를 보면서 어제 설교를 짧게 했는데 그 설교를 같이 들으시면은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언급했었는데요. 이 믿음이란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한 500번 정도가 나옵니다. 500번 정도. 이 믿는 자라는 말을 포함하면 500번이 넘어가고요. 믿는 자라는 이제 이거를 빼버리면 500번이 좀 안 됩니다. 그러면 243번이 믿는다라는 동사 형태로 쓰이고 있고요. 또 243번이 믿음이라는 명사 형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합치면은 243, 243, 그러니까 한 500번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빈도냐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다른 단어들의 빈도랑 비교해 보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68회 쓰였어요. 신약 성경에서. 그럼 이스라엘이 68회, 믿음은 500번. 빈도수가 차이가 비교가 되죠. 그리고 구원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원이란 단어가 153. 이거 뭐야? 모남인가? 153번 쓰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153번. 근데 믿음은 500번. 그러니까 구원도 중요한데 3배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으니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의 정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상은 성경을 모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어떤 성경에 있는 등장인물들의 행동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라고 한다면 나도 믿는 사람인데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라면서 그 성경 속의 등장인물과 공감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이것인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알고 있는, 갖고 있는 믿음과는 다른 거예요. 그게 사실 어제 설교였어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거는 일반적으로는 교회라는 십자가 달린 건축물에 얼마나 다녔느냐, 아니면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커뮤니티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요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믿음이라는 거는 그 모든 걸 위해서 사실은 가족도, 집도, 자기 목숨도, 재산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릴 수도 있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이제 어제 설교였고. 자, 그래서 그럼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설교는 이 믿음이란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쭉 하다 보니까 그럼 진짜 믿음이 뭘까?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뭘까에 대해서 분별이 생기실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 진짜 믿음에 대해서 분별하는 법. 뭐 이렇게 제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신구약 성경에서 믿음이란 단어, 헬라어로 피스티오, 헬라어에서 오로 끝나면 동사예요. 피스티오, 그러면 믿는다겠죠? 믿는다. 피스티오라는 믿는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명사 형태가 있습니다. 명사 형태.
또 구약에서는 아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게 아만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하박국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은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아만, 에무나. 신약에서는 피스티오, 피스티스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불리는 단어, 우리나라에는 믿음 그러면 이제 믿음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피스티오, 피스티스 이 원어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성경에서의 믿음으로만 번역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대체로는 믿음이라고 번역이 됩니다만 믿음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번역되는 것들이 그런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한국어 개념에서 믿음이라고 쓰고 있는 이 단어나 개념이 원어나 이스라엘에서 어떠한 의미로도 쓰이는지를 보면은 이제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이러한 풍부한 의미가 있군이라고 이제 가는 거죠. 접근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믿음이란 단어가 원어에는 믿음이라는 의미만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원어에서 믿음이란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굉장히 다양한 의미들로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도 다양한 용례로 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들이 있냐면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기본적인 의미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겠죠. 믿음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맡기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맡기다. 영어로는 entrust입니다. entrust. 그러니까 맡기는 거. 내가 뭔가를 맡기는 거. 맡기다. 역시 맡길 때에는 뭐가 들어가요?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겠죠? 내 자식을 맡길게요. 제 보석을 맡기겠습니다. 여기엔 믿음이라는 게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서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서약이라는 단어. 서약이라는 거에도 당연히 뭐가 전제가 되죠? 상대와의 믿음이 전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증거라는 뜻이 있습니다. 증거. 그러니까 믿음 자체는 뭐가 됩니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에는 증거라는 뜻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많이 번역되는데 이게 바로 신실한 거. 신실함. 영어 성경에서 faithfulness라고 번역됩니다. 신실함. 다른 의미로는 다른 단어로는 충성스럽다. 충성된 이런 뜻이 있겠죠? 신실함, 충성됨 이런 의미로도 번역이 됩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그다음 믿음이란 단어가 견고함, 단단함 이런 의미로도 번역이 됩니다. 견고함, 단단함. 견고하고 단단한 거 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견고하고 단단한 거. 저는 바로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다이아몬드. 견고하고 단단한. 자, 그 다음에 또 지탱하다, 유지하다, 견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지탱하다, 유지하다, 견디다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지탱하다, 유지하다, 견디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지탱하다, 유지하다, 견디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로프를 잡고 이 로프가 여러분들을 견뎌야 돼요. 여러분들을 지탱해야 돼요. 그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그 로프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끊어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믿음이란 단어가 또 뭘로 번역이 되냐면 정직, honest. 정직이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믿음이란 정직. 그러니까 정직과 신뢰. 사실은 같은 개념이에요, 사실은. 헬라 원어에서는 정직과 신뢰. 정직하니까 믿음이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믿음이란 단어에는 책임이라는 뜻이 있어요. 책임. 영어로 responsibility라고 하죠. 책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믿음이라는 단어가 뭘로 번역되냐면 안정된 이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됩니다. 안정된. 그 다음에 또 믿음이라는 단어가 꾸준 이런 의미로도 번역이 됩니다. 꾸준. 자, 이런 의미들을 갖습니다. 한 가지 뜻이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신실한 것이다. 믿음이란 신실한 것.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숨이나 재산을 누군가에게 맡길 때 배신하는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배신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계약에서
그 상대방도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버리면 이건 그 사람이 신실한지 안 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버스 운전사나 택시 기사가 사고를 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죠. 왜냐하면은 버스 운전기사나 택시기사가 사고를 내면 누구도 다쳐요. 자기도 다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행기 기장이 비행기를 잘못 몰면 누구도 죽어요? 나도 죽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행기 기장이나 아니면은 운전기사의 목숨을 보고서는 이 사람에게 내 안전을 맡겨도 되겠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버스나 택시 기사가 멀리서 원격으로 손가락으로 택시나 버스를 조종을 하는데 그 누가 조종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익명성이 보장돼 있는 익명성 안에 숨어서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가 이걸 조종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고를 내버려도 누가 사고를 냈는지 책임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교통수단 타시겠습니까? 그냥 택시 운전기사나 버스 운전기사가 직진하는데 안에서 이제 오늘은 기분이 별론가 하면서 왼쪽으로 확 틀어버리면은 갑자기 다리 밑으로 떨어져 버리고 죽는 거예요, 다 같이. 오늘은 영 기분이 별론데? 그러면서 확 하면은 여러분 그러면 그런 대중교통 이용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나 맡기다라는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신뢰거든요. 상대가 말이죠. 손해를 전혀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 이게 신실한 거죠. 상대가 나와 어떤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파기했을 경우에 상대한테 이득이 생겨요. 이런 경우에 계약은 절대로 하면 안 되죠. 파기했을 때 상대에게 이득이 생기는데 만약에 이 사람에게 이득이 생기는데도 이 사람이 나와 약속을 지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죠. 신실한 사람입니다. 나와의 약속을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또 그런데도 그거를 지켰다. 그러니까 내 약속을 깨면은 자기한테 이득이에요. 근데도 지켰다. 그럼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인 거예요. 신실한 사람. 그래서 이거를 인간관계에서 적용할 때 사람이 1년을 같이 사귀어봐야 한다는 둥, 아플 때 진짜가 드러난다는 둥, 그런 의미겠죠. 어려울 때 그게 이제 드러난다는 둥.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손해나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써 나에게 손해가 돼요.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아야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도 진짜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죠. 참 목회하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이기 때문에 되게 쪼잔하고 치사해지는 장면을 많이 보거든요. 특히나 이제 예배 출석, 교회 나오는 거 가지고 재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거리가 멀어서, 자기에게 불편하니까. 이 불편, 금전적 문제 때문에 이제 교회 출석을 재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봐왔는데, 이거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보면은 그런 사람은 신실한 게 아니죠. 손해가 보니까 오지 않는다? 혹은 오지 않아 유익이 생기니까 오지 않는다? 이건 신실한 게 아닙니다. 즉,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실함과 동의예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이란 아까 말씀드렸듯 서약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믿음이란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란 그 신실한 진짜 믿음은 믿음 그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증거가 돼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증거다라 그러면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어떻게 증거가 돼? 근데 우리나라 법에서도 신실한 그 믿음은 자체가 증거가 돼요. 신실한 믿음은. 증인을 세울 때 신실한 그 믿음 그 자체는 법적으로 이 사람의 말이 사실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증언을 함으로써 손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증언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의 증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으로도 그래요. 신실한 진짜 믿음은 그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죽이셨겠죠? 사도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사도들이 만약에 다 도망가 버렸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걸 봤다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죠? 자, 믿음이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견고하고 단단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고 어떠한 충격에도 파괴되지 않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충격에도 파괴되지 않는 견고함, 단단함이라는 의미가 이 믿음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 믿음이란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고통, 어떠한 환란이 뒤따라도 파괴가 되지 않고 여전히 그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 어떤 어려움, 고통, 환란, 힘든 일들, 고난이 닥쳐도 여전히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다이아몬드 같다는 것, 다이아몬드 같은 걸. 사실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하지 않을까? 다이아몬드도 사실은 파괴하거나 자를 수가 있죠. 근데 이러한 개념의 정의를 가져오면 믿음, 진짜 믿음이라는 거는 어떠한 것에도 파괴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거. 어떠한 것에도 파괴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 바로 죽음이겠죠? 죽임을 당한다. 죽인다라고 해도 파괴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진짜 믿음이라면. 자, 그 다음에 또 믿음이란 유지하고 견딘다, 지탱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지속의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한순간에만 잠깐 동안만 단단한 게 아니고 이게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견디는 거.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변치 않는 게 바로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동차 바퀴가 2톤의 무게를 버티고 있는데 이게 1시간만 버티고 1시간 이후에는 얼마든지 바퀴가 터질 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차를 타시겠습니까? 못하죠. 그 유지력을 계속해서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탄단 말이죠, 자동차를. 이처럼 변치 않고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한결같고 아름다운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보니까 보석과 되게 특성이 비슷하구나. 금. 변치 않고 아름다움. 왜 금이 비싼 금속입니까? 솔직히 금속적으로는 그죠? 별로 뭐 철보다 안 단단하죠. 철은 부식이 되는데 금은 안 녹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변치가 않아. 그게 이제 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때 단단한 거, 뭐 티타늄이라든가 뭐 철이라든가 한때 단단한 거보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신뢰하고 어떤 가치를 교환할 만한 수단으로 여전히 금괴라든가 쓰는 거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보석 같은 거예요, 믿음이란. 보석 같은 거. 다이아몬드보다도 단단하고 금보다도 더 한결같고 오래가고. 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변해버렸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충격에, 고난에 파괴돼 버렸어요.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믿음이란 아까 responsibility, 책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책임이라는 단어를 한글 사전을 봤더니만 의무와 임무를 다하는 거예요. 책임이란 신앙에 따라오는, 신앙을 함으로써 따라오는 의무나 임무에 책임을 다하는 것. 의무나 임무에 책임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란 단순히 말로만, 신앙이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책임지는 게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선지자들의 모습과 닮지 않았나.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임무가 있고 의무가 있어요. 의무, 신자의 의무, 믿는 자의 의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바로 또 믿음이구나. 믿음이라는 단어는 책임이라는 뜻도 가진다. 자, 그래서 어제도 읽어보았지만 디모데 후서 4장 7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게 사실 다 들어있죠. 어떠한 충격과 고난에도 파괴되지 않았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았고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했고 또 그분이 맡긴 의무와 임무를 끝까지 완수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게
바울의 죽음이 확정된 뒤에 이렇게 바울이 자기 사형이 확정된 뒤에 하는 말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선고를 당했는데도 나는 여전히 내 믿음은 견고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행동으로 책임지고 보여주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이란 꾸준하고 한결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꾸준하고 한결같은 거. 그래서 감정이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항상 동일하다. 그러니까 나 요즘에 믿음이 약해진 것 같아. 사실은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믿음이란 꾸준하고 한결같은 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이란 맡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맡긴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주님도 자주 우리에게 쓰세요. 내가 누구한테 이거를 맡겨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신실한 종이 누구냐? 내가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내 인생을 맡겨요. 그죠? 우리가 정말 이제 신뢰를 하는 어떤 사람에게 내 귀중품을 맡깁니다. 근데 맡기는데요. 그건요, 저기다 두시고요. 조금 더 아래다 두시고요. 좀 더 오른쪽에 두시고요. 그렇게 두시면 없어질 것 같은데, 여기다 두시고요.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이미 내 손을 떠나서 그 사람한테 가는 순간 그 사람이 알아서 흠없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한다. 라는 거예요. 은행 같은 데서 그렇죠. 아주 철통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아니면 절대로 못 찾아갑니다. 돈 안에 염려는 없으셔도 됩니다. 이런 거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맡긴다는 거거든요. 그럼 뭘 맡기냐? 나를 맡기는 거죠.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안녕과 건강과 인생과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니까 하나님한테 그 뒤로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습니다. 일로 가면 일로 가시는 거고 절로 가면 절로 가시는 거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맡긴다는 주제에 막 순수 두고 그런 건 맡긴다고 하는 게 아니죠.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를.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기 백성들을, 자기 양떼를 맡기세요. 맡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신뢰, 믿음이라는 것을 자기 종들한테 주시는구나. 참 인간 세계에서나 있을 것 같은 개념인데 맡긴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믿는다라고 표현하지 사실 반대로 신이 우리를 믿는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거 딱 거꾸로 신의 입장에서 거꾸로 봐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죽였을까? 죽기까지 내비두셨을까? 뭘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럼 오늘 믿음에 대한 정의들을 봤으면 사실은 좀 이해가 되죠. 왜냐면 믿음을 가진 자, 혹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어떠한 가치들이 있어요? 오랜 시간 지나도 변치 않고 어떤 충격에도 깨지지 않고 서약이며 책임이며 신실함이며 충성이며 맡김이며 안정이며 꾸준함이며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석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이아몬드 같고 금 같은데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게다가 살아있는 상대예요. 살아있는 사람인데 다이아몬드보다도 금보다도 더 가치가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신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께서 주셨구나.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얻기 위해서 신에게는 믿음 가진 자가 어떠한 보석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다이아몬드, 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불하고서라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남자분들, 여자분들 연애할 때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손해를 입어도 어떠한 자기에게 유익이 있더라도 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나에 대한 그 책임이 사랑이 유지가 되고 지탱하고 버티고 한결같고 꾸준하고 맡길 수가 있고 책임과 의무와 임무를 다하고 그런 사람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얼마를 지불하지 못할까? 찾아낼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인들 못할까? 사실
이게 인생을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이 믿음직한 사람을 만나느냐 못 만나냐거든요. 배우자로서 혹은 동업자로서 친구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믿음직한 신뢰가 되는 사람,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항상 한결같고, 쟤는 지한테 유익이 있더라도 그 약속을 깨는 인간은 아니야. 쟤는 그 약속을 지킴으로 지한테 손해가 돼도 그 약속을 깨는 인간이 아니야. 그런 사람, 그런 친구, 그런 배우자를 얻느냐 못 얻느냐가 인생이 행복하냐 고통스럽느냐를 갈라버리거든요. 믿었던 거한테 배신당할 때 가장 큰 고통과 충격이 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떠한 것보다도 막 수십억짜리 자동차라든가 수백억, 수천억짜리 부동산과도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또 믿음 있는 자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도 아낌없이 지불하셨단 말이죠. 예수님도 지불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도 맡기실 만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맡기실 만한 사람들. 자, 마지막으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 동사로는 피스티오가 있고 명사로는 피스티스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있어요. 파생된 단어가 있는데 그게 피스티코스라는 단어예요. 피스티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피스티코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딱 2번 쓰였습니다. 딱 2번 쓰였는데 똑같은 문장에서 2번이 쓰였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순전한 나드라는 말 성경 읽다가 2번 정도 나와요. 순전한 나드. 이 피스티코스라는 단어가 순수한이라는 의미로 성경에서 딱 2번 쓰였습니다. 딱 2번 쓰였어요. 바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순전한 나드라고, 그 말에서 순전한으로 번역이 됐어요. 순전한 나드. 자, 그러면 이 마가, 요한 사실 읽어보면 둘 다 순전한 나드인데 앞뒤 문맥을 같이 보려고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볼게요. 순전한 나드. 그러면 이게 성경 좀 읽어보셨으면은 누가 누구에게 뭐 한 거예요, 이게? 순전한 나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거예요. 이 순전한 나드가. 자, 12장 3절. 이거 보셨을 거예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게 제자들이 본 굉장히 기억에 남는 특이한 사건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순전한 나드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라는 그 행동이 특이도 한데, 순전한 나드. 자, 이게 순전한 나드. 그럼 영어로는 이 순전한 나드가 너무 쉬운 단어인데, pure라죠. pure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pure란 단어로. 그러니까 믿음에서 파생된 단어, 믿음이란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순수하다라는 뜻입니다. 순수하다. 이 순수하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점이나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그럼 이 피스티코스, 순수하다. 이 피스티코스라는 단어는 순결, 순수, 또 진짜의라는 뜻이 있어요. 순결, 순수, 진짜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순수, 진짜의라는 뜻. 자, 그러면 이 순수한 나드, 이거를 이제 순수를 강조하고 싶었나 봐요, 한글 번역자들이. 그래서 순수란 단어가 아니라 순전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혹은 진짜 나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겠죠? 이 나드를 썼는데, 이 나드가 뭐냐 봤더니 이게 히말라야 같은 고산지대, 3,000m에서 5,000m 정도의 높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년생 풀이래요, 나드가. 근데 뿌리에서만 추출되는 게 바로 이 향유입니다. 근데 이 뿌리에서 나오는 추출액에 향기가 있는데, 이 향기의 휘발성, 한마디로 휘발성이 강해요. 증발이 잘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보관이
쉽지가 않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산지대 3,000에서 5,000m 사이에서의 고산지대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풀인데 추출도 쉽지 않아요. 추출 후에 보관도 쉽지 않아요. 추출 후에 보관도 쉽지 않다. 그렇다는 건 얘는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구하기도 어렵고 보관도 쉽지 않은 제품.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걸 또 이렇게 고대에 이렇게 짜가지고 향수로 만들어서 부었을까? 가치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는 것도 특이한데 순전한 나드라는 거에 대한 가치 또한 충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가룟유다가 얘를 얼마에 평가를 했냐면은 300데나리온이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300데나리온. 그러면 300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싸게 쳐서 10만 원이면은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이고요. 좀 15만 원? 한 15만 원이라 그러면은 4,500만 원이에요. 4,500만 원짜리 향수를 탁 깨가지고 예수님한테 부은 거예요. 찻값 한 대를 쓴 거예요. 이 순간, 이 찰나에. 찻값 한 대. 고급차 한 대를 그냥 부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발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가룟유다 이런 말 하는 게 뭐 어떻게 보면은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순수한이라는 이 단어 12장 3절에 있는요. 이 순전한이라는 단어가 수식하고 있는 단어는 바로 나드라는 단어거든요. 나드가 순수하다라는 건데 이 순전한이라는 것은 나드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지만 1절부터 7절까지의 문맥을 읽어보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이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순전한이라는 게 나드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지만 사실은 문맥을 쭉 보면요. 이 순전한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마리아의 믿음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마리아의 믿음. 왜냐하면 피스티코스는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단 말이에요. 마리아의 믿음을 암시하는 거이기도 해요. 마리아의 상태를 암시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믿음은 순수해서 점이나 흠이 하나도 없고 깨끗한 물과도 같았어요. 점이나 흠이 하나도 없고 불순물이 전혀 없고. 그러면 지금 이 마리아와 비교가 되고 있는 인물이 누구죠?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의 믿음은 사실 진짜 믿음은 아니지만 그렇지가 않았어요. 즉 말로는 가난한 자들을 왜 챙겨주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도 진짜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가난한 자를 염려한 게 아니고 도둑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당시에는 야, 너 또 훔치려고 그러지? 이렇게 아무도 몰랐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팔아버릴지 도둑일지는 이 당시 사람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나중에 다 사건이 지나고 나서 봤더니만 알고 봤더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정보를 다 불어버린 녀석이었고 이 가룟 유다가 돈깨 맡은 녀석이었지만 이 가룟 유다가 거기서 훔쳐간 도둑이었단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라는 형태를 가진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봤더니만 이 안에 순수함이 없었던 거예요. 이 가룟 유다. 그러니까 순수함이 없었다는 거는 믿음 같은 것도 있고 불순물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같은 것도 있고 불순물도 같이 있다. 그런데 마리아의 믿음에는 불순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믿음 같은 것도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속은 거예요. 12제자들이 같이 속은 거예요. 예수를 따라다니던 추종자들도 같이 속은 거예요. 저 사람도 12사도 중에 한 분이시지. 근데 순수하지는 않았다. 있긴 있는데 믿음이 있긴 있는데 순수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에는 가룟 유다의 믿음에는 오물이 섞여 있었어요.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였어도 속에는 불순물이 같이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신자처럼 보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속에는 불순물이 같이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가 도둑임을 그가 죽고 나서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살아있을 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궁금한 게 가룟 유다도 예수께서 파송하신 제자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전도하고 다녔지? 분명히 전도는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교식 짝지어서 보내셨으니까. 참 연기 혹은 자기 자신도 잘 속였던 사람이겠구나. 자기 예수님 전할 때는 엄청 신들린 연기, 자기가 연기인 줄 알았을까요? 하여튼 몰랐어요. 살아있었을 때는,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는 다 모르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안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자, 근데 이 피스티코스가 순수라는 뜻이 있다고 했었죠? 순수, 순결, 또 진짜의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순수한 것이 바로 진짜라는 거예요. 순수한 것이 바로 진짜예요. 다시 말해서 진짜가 순수한 것이고 순수한 것이 곧 진짜예요. 우리가 야, 그 사람 진짜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 믿을만해. 그 사람 신뢰할만해. 그 사람 마음이 변하질 않아. 그 사람 꾸준해. 모든 걸 그냥 한마디로 그 사람 진짜야. 이렇게 말하죠. 그 의사분 어때요? 아, 그 의사분 진짜야. 그 수리공업사 사장님 어때요? 그분 진짜야. 그 목사님 어때요? 아, 그 목사님 진짜야. 이게 한마디로 다 통한단 말이에요. 믿을만하다, 뭐하다, 뭐 책임을 지킨다, 약속을 지킨다, 임무를 다한다, 한결같다, 꾸준하다,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가. 순수하다, 다 포함되어 있어요. 계산이 없는 순수한 믿음, 그게 바로 진짜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하다라는 뜻의 피스티코스는 진짜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태까지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들로 쓰였는가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러면 그 의미를 알고 지금부터 읽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 믿음, 진짜 믿음, 순수한 믿음, 견고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어떤 충격에도 깨지지 않는 이 보석 같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정하여 장래에 유월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은 본향 찾는 자들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천국이겠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했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동안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무슨 말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제가 언급한 이 믿음을 갖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행동한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반대로 믿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왜 이렇게까지 행동했지? 이 정도면 광신자 아니야? 적당히 믿어야지 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강하고 아름답고 순수한 것이구나.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쉽사리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어요. 저 믿은 지 오래됐는데요.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 누가 순전한 나들 차 한 대 값을 깨서 묻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이런 다이아몬드와 금과 같이 견고하고 변치 않는 믿음, 순전한 나들처럼 순수하고 계산이나 점이나 불순물이 하나도 없이 흠 하나 티 하나 없는 믿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구약의 영웅들이라는 말이죠. 그 또 읽어보니 야, 세상에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당연한 거겠구나. 이게 정말 이걸 희귀한 금속이거든요. 보석이니까. 보석이 흔하면 보석이 아니죠. 희귀해야죠.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이 흔하면 보석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드무니까 보석인 거죠. 교회 다닌다고 다 보석이냐? 아닙니다. 요즘 정말 세상의 모든 게 무너지는 윤리가 다 깨졌죠. 사람간 신뢰도 다 깨졌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도 없는데 교회라고 이런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믿음 가진 사람들이 적은 게 다 당연한 거예요. 이런 시대에서. 이런 보석 같은 사람, 변치 않는 사람. 우리가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이래요. 믿음이 생겨서 이런 보석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보석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보석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고 가룟유다처럼 계산기 돌리고 불순물 들어있고 좀 고통을 당한다고 환난 당한다고 어려운 일 당한다고 지금 당장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유지가 안 되고 지탱이 안 되고 버티지 못하고 견고하지 못하고 그래서 깨지고 나가고 부서지고 도망가고 그런 사람이니까 나가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는 그런 보석 같은 사람이니까 신앙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참 찾기 힘든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자,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믿음을 가진 자 혹은 믿음이라는 게 어떠한 가치를 가졌는지를 이제 이야기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만 표현했지 사실은 이 믿음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가치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마지막으로요. 저는 질문이 나옵니다. 제가 이 질문들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자, 마지막에 나오는 질문들인데 여러분의 믿음 혹은 여러분이라고 봐도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가? 그 질문이죠. 순전한 나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가? 여러분의 믿음은 순전한 나드와 같은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다이아몬드처럼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견고하고 단단한가? 여러분의 믿음은 금과 같이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가? 여러분의 믿음은 의무와 임무를 다하는 믿음인가? 책임인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무를 맡기실 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이 오늘 설교 끝으로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참 설교 준비하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도전도 되고 진짜 믿음이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었구나. 그럼 저 의미에 나도 들어가야지. 이런 도전이 되기도 하고 참 이런 생각들이 들으면서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하나 점이 하나 없는 순수한 것, 그게 바로 믿음이구나. 근데 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있을까? 아니면 형편없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께 받으시라고 드리고 있는 건 아닐까? 형편없는 자를 믿는다, 믿는 자. 사실 같은 의미들이 붙어 다니는데 형편없는 자를 하나님께 받으시라고 강요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 나 받으세요. 하나님이 되게 싫으시고 불편해하실 텐데 형편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 나 자신을. 믿은 거 믿는 자는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 받으세요가 아니라 나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형편없는 걸 하나님께 받으라고 지금 내가 나 자신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 참 우리의 이제 모습을 반성하게 되는 설교였었습니다. 자,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믿음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어떠한 의미들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하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를 넌기시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 어떠한 귀금속이나 보석보다도 아름답고 가치 있으며 귀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의 보석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순간에도 변치 않으며 어떠한 순간에도 깨지지 않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한결같은 그런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